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대표적인 소선지서인 요나서에 대한 강해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잘 아시죠? 흔히 이제 요나를 갑자기 훅 등장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치다가 폭풍을 만나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 회개하고 다시 무트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니느웨 성에서 말씀 전하다가 더운 햇빛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었던 박넝쿨이 밤 사이에 시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은 사람 정도로만 요나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읽은 성경 이야기 책에도 마지막 이야기가 요나 이야기였어요. 거기서도 박넝쿨이 시든 걸 보고 요나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박넝쿨 하나가 아깝다고 그렇게 불평인데 내가 저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을 아끼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시는 장면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신답니다로 끝났죠. 되게 이제 어린이용 성경 이야기 책은 되게 요나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나라는 인간 참 세상 말로 하면 좀 싸가지 없죠. 하지만 어쩌면 성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오해를 받고 폄하된 인물이 이 후대의 마르다와 더불어서 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우리 상상 이상의 신실한 죄종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흥되리라는 예언을 전했어요. 피폐하던 이스라엘 왕국이 다시 하맛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의 모든 영토를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 기초를 제공한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잔혹한 제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한복판에서 그 나라가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전하라는 어찌 보면 전 목숨을 내걸고 날 좀 죽여줍시오 하고 외쳐야 되는 건데 이 중차대한 임무를 다른 누군가가 아닌 요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만 봐도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임을 받은 신실한 종이었는지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특이할 만한 점이 이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라요. 예언이 아니라 이야기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인지 비유인지 의견도 분분하죠. 무엇보다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후에 토해내어졌다는 것도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 2세 치하에 분명히 활약을 한 것으로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분명히 실제 인물이며 그의 무덤도 존재한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요나서가 쓰여진 연대는 그가 활약하던 시대를 기준으로 여로보암 2세 때인 BC 782년에서 753년경입니다. 요나서에 등장하는 큰 성 니느웨도 니느웨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BC 700년에 거기가 아시리아의 수도가 된 이래로 BC 612년에 바빌론과 메디아의 연합군에게 함락될 때까지 분명히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요나 당시에 니느웨를 다스리던 왕, 즉 아시리아 왕은 아슈르단 3세였어요. 그는 계속되는 역병과 일식으로 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피폐하던 상황에서 이전에 섬기던 아시리아의 우상들이 니눈타와 아술 대신 유일신을 받아들이고 신앙개혁을 했던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드러납니다.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요나서는 역병이 마지막으로 휩쓸었던 BC 763년에서 여로보암 2세의 재위가 끝나는 BC 753년 사이에 쓰여졌음이 거의 이제 확실시되고 있죠. 이 당시에 걸출한 영웅이던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남북쪽 분단 전에 솔로몬 시대의 최전성기였던 때로 되돌려놓았습니다. 반대로 막강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는 연이은 패전과 역병으로 멸망이 눈에 보일 지경이었죠. 이스라엘로서는 더없이 자신감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요나서는 이제 성경 전체를 조감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을 극적으로 드러낸 경전입니다. 구약의 다른 모든 책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묘사하며 오직 택함받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주님으로만 가리키고 있죠. 하지만 거의 유일하게 요나서에서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한가할 수 없다는 가르침도 주고 있죠. 끝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심판이 아닌 구원이라는 겁니다. 사악하고 악랄한 그런 아시리아의 도성 니느웨를 구원한 것은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조건은 죄를 자복하는 회개였지요. 또한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간 머물렀던 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놀라운 모형입니다. 그건 예수님 본인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전적으로 온전히 타락한 니느웨, 그들을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오직 사랑하심과 오직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아났던 요나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잡아 이끄심, 즉 견인차가 차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흔히 칼빈주의 신학의 요체를 할 수 있는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 세 가지를 가장 쉽고 간단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교과서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뭐랄까, 그래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름 하나만 딸랑 나오던 뭐 요엘 선지자나 엘리야 선지자와 달리 열왕기에 당당히 이름을 한번 올린 후에야 본격적으로 요나서에서 활약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개에게 임했노라 당당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미 요나서는 어떤 상징적인 비유가 아니라 그 인물이 실존 인물이고 그 사건이 실제 사건임이 증명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신기한 거는 이제 분명 요나서는 요나 본인이 썼을 텐데 자기 자신을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죠. 아마 후대 바울 사도 또한 이걸 참고해서 본인을 3인칭으로 묘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입신하여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것을 마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한다든지 그렇게.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으니까 분명 선지자의 규례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했겠죠.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심상찮아요. 다른 것도 아니라 니느웨로 가서 재앙을 선포하는 명령입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이제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됐기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 벌하시라는 겁니다. 그냥 니느웨 왕으로 문재인을 안 치면은 저절로 재앙이 임할 텐데 굳이 그렇게 요나를 보낼 필요가 있었겠나 싶지만 이 니느웨로 대표되는 아시리아는 상당히 잔인무도한 민족으로 전쟁만 했다 하면 피바다를 만들고 포로들을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을 즐기는 그 민족 자체가 연쇄살인범의 피가 흐르고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그런 조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가서 재앙을 외치라는 거예요. 솔직히 니눈타와 아술 등 각종 우상을 섬겨대는 그곳으로 가서 그냥 하나님 믿고 천당 갑시다라고 외치기만 해도 잡혀가서 찢겨 죽을 게 불을 보듯이 뻔한데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 성금이 하나님께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외친다면 무사하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요나의 심정은 혹시 제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게 있었나요? 혹은 그 죽이려면 그냥 죽여주세요 이랬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로부터 2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통용되고 있는 복음 전도의 4단계를 제시하신 겁니다. 너는 가서 쳐서 외쳐라는 겁니다. 이는 훗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로 다시 한번 강조된 바 있죠. 그런데 이런 금싸라기 같은 가르침을 받고도 감동하기는 고사하고 그날로 짐을 꾸렸죠. 요나 선지자 짐을 꾸려서 발바닥에 고무 탄 냄새가 나도록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요바로 달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원래 가야 할 땅인 니느웨가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는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역입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단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정확하게 정반대로 달아난 거죠. 이스라엘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물경 3200km나 떨어진 멀고 먼 땅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선지자 노릇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울고 웃고 뒹굴었다면 멀리 바다를 건너봤자 하나님의 눈이 미치지 못할 턱이 없고 능력이 이르지 못할 턱이 없음을 알았을 텐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닥친 일은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나 봐요. 원래 남 훈수 두는 데는 잘 보이는데 자기 일은 안 보인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그는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고 오늘날도 어쩌면 많은 주의 백성들이 요나와 같은 오판을 하며 그렇게 불순종의 삶을 살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굳이 예를 들어보면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저장도 안 될 웅덩이로 판다든지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폐역과 겸손하지 않고 목이 곧은 교만함, 악한 마음과 음모, 강팍함,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등등 딱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예로 들 것도 없어요. 지금도 매우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신 명령을 나 몰라라 하고 불이 나게 달아나는데 이런 요나를 가만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듯이 어디에 숨든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까지 파고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잖아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풍랑을 내려 요나가 탄 배를 뒤흔드셨고 그리고 그가 탄 배는 자칫하면 세월호를 따라갈 뻔했죠. 배가 거의 깨지게 되어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게 하려고 화물들까지 바다에 던지는 판인데
너무 배짱 좋게 숙면을 취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그 배의 선장이 그 악랄한 세월호 선장과는 달랐어요. 현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대뜸 요나를 보자 하나님께 구하면 살려주실 것이다 부탁을 하죠. 요즘처럼 배를 탈 때 신상명세를 기록하는 시대도 아닌데 선장이 요나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죠. 그리고 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너무도 확고한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이 요나가 굉장히 당대에 존재감이 있는 선지자였나 봐요. 이러는 사이에 이제 선원들은 이런 일이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자고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당연히도 요나가 딱 걸렸죠. 요나를 바로 알아본 선장과는 달리 선원들은 외국인이었나 봐요. 그제서야 요나를 놓고 신원조회를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때야 비로소 선지자의 양심을 되찾아서 순순히 자기 신분을 밝히고 내막을 사실대로 밝힙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사이에도 배는 계속 흔들리고 있잖아요. 요나는 결국 자기가 책임지겠으니 바다에 던지라는 폭탄선언을 합니다. 야, 이 장면만 보면 참 요나 남자죠. 그렇지만 선원들은 좀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말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보자고 계속 노를 줬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까불지 말라는 듯이 바다는 점점 더 흉폭해지고 결국 선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후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폭풍 가라앉았죠. 분명 그 선원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을 불렀다는 것을 볼 때 이방인들이거나 우상숭배자였을 텐데 이런 무서운 풍랑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자 하나님을 크게 경외하게 됐고 하나님께 제물을 올리고 서원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이방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순수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나는 바다로 내던져지고 미리 하나님께서 대기시켜두신 큰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그때로부터 3일간 요나는 이동식 물고기 뱃속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역시 요나는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어디에서나 이 존재감을 드러낸 것 같아요. 사실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요나는 역시 하나님이 귀히 들어 쓰신 빛나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면 요나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가나안에서 다시스까지 지중해를 가로지르는데 화물까지 실은 여객선이라면 선원들만 해도 몇 명이에요? 승객도 적지 않을 거잖아요. 그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유감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 선원들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죠. 승객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낀 이가 적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친 것도 이처럼 한 배에 탄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마지막에는 한 물고기에게 일용할 양식까지 몸을 던져 제공해 주었으니 참으로 요나 선지자는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귀한 사역을 해낸 인물입니다. 제3 엿볼 수 있는 것은 환난과 문제는 반드시 그 뒤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사건이든 문제든 환경이나 형편이든 환난과 연단, 물질과 질병이든 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막고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환난이 닥쳐왔다는 것을 알았다면 올바른 길로 돌이키겠다 결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결단은 자신과 가정과 민족을 살리고 문제와 시간과 고통을 해결하죠. 환난과 역경과 위기에서 해방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풍랑이 멈추고 바다가 깨끗했듯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죠. 요나를 살리기 위해 물고기를 준비하시는 참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나님은 고안하셨습니다. 정말 자기 백성과 사명자를 위해서는 다양하고도 초자연적인 역사도 마다하지 않으시는데 이 요나의 물고기 이야기는 앞에서 밝혔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기도 하죠. 과연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돌이켜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